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긴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 내게 있는 그것,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에 충격받은 것이 내게서 잊혀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우린 그것들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데리고 헐몬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산을 다른 말로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헐몬산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5월 말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산 중턱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눈이 허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춥기도 하고요, 산이 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헐몬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9명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평소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옷에서 이상한 광채가 나면서 신비한 것을 보며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신비한 변화를 보며 제자들도 뭔가 은혜를 느끼며 뭔가 신기한 기운을 그들도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읍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 만들고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하나 짓고 우리가 이 산에 있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여기에 머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껏 보지 못한 이상한 구름이 밀려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덮으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그 자리 떠나기 싫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임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신비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선가 들려지는 이 음성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저를 그동안 얽어매고 묶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풀려지게 되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뭔가 하고 가보니까
한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밑에 제자들 8명이 9명이 남아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왔다고 하니까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간질병이 들은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아무리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도 간질병이 낫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와가지고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이만저만해서 간질병이 들은 내 아들이 어떨 때는 물에도 자빠지고 어떨 땐 불에도 넘어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내 몸 안에서 작용할 때는요,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불 앞에서도 정신이 혼미해지면 쓰러지게 되고, 물에 들어가서도 정신이 혼미해지면 또 쓰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식도 좀 온전해서 다른 사람들 자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자식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 아무것도 못해요. 제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간질병들은 아들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간질병이 묶임을 풀고 떠나갑니다. 구경하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더 신기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산이 옮겨진다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산이 옮겨진다는 게 아니라 산과 같이 큰 문제,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산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 겨자씨, 참깨씨, 참깨가 작지요? 아마 제가 본 겨자씨는요, 참깨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뭘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딸이 교회를 나왔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온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기도하면, 제자들처럼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줄 알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물었더니 은사 있는 분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서 물어가지고 인천까지 왔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지하실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가 데리고 가니까 놓고 기도하고서는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데리고 가라. 이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은 목사님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저보고 쫓아야 된다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온전한 걸 주시지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선물로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소문 듣기는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제발 기도해서 좀 쫓아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두 번째 말합니다. 목사님, 이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많이 힘이 들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멘하고 데리고 왔어요. 또 열심히 합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또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에 데리고 갔더니 원장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놓고 가래서 저는 아멘하고 놓고 왔거든요. 3일 있다가 목사님이 빨리 올라오래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그 쬐끄마한 키도 150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여자가 기도원 문짝을 다 두드리 깨놨어요. 자기는 감당 못하니까 데리고 가래요. 그런데 저만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순한 양인지 몰라. 고분 제 말 잘 듣고요, 뭘 두드리 부시거나 이런 난동 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한 양인지 몰라요.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텐데 그 아이가 젖먹이 때입니다. 집사람은 그 귀신 들린 집사님 딸을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돌보며 하루 3번씩 예배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딱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하루 3번씩 예배를 하면서 한 달이 걸렸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준 선물인데 왜 그거를 당신은 포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 안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번의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은 했지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아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제가 한 걸까요? 제 안에 계신 그분이 한 걸까요? 제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안에 있는 그것.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 놀라운 건요, 지난주에는 제가 수목금 3일간 속초에서 우리 중부연에 2020년 목회계획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게서 떠나잖아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베드로가 말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제게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이 1시간이라는 예배가 24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인지 몰라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은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든 조금 더 크든 조금 더 크든 분명한 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한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도 제 안에 그분이 계셨지만 확신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정말 큰 문제에 눌려서 내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여러분 계실 겁니다.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기게 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실패했던 제자들 망신당한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 제자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분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확고부동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고부동하지 않다는 것. 확고부동은 뭡니까? 부동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부닥치면요, 이 믿음이 흔들려요. 이 믿음이 흔들려. 그렇게 열심히 하든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뽑아 들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린 귀를 다시 땅에 집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 쓰지 말아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걸 보자 산 위에 베드로의 믿음은 확고부동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자의 귀를 잘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산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맥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너도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지?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 잘못 봤어. 난 아니야. 나는 저 예수님 몰라.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슬그머니 숨어듭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슬그머니 이 자리를 피합니다. 슬그머니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확고부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3번이나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해요. 왜? 두려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 떠나지 마.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이 지났어요.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다락방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기록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도라고 기록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물론 몇 곳에는 사도라고도 써놨습니다. 왜 사도라고 써놨냐면 앞으로 이들은 사도가 되기 위하여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사도가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십니다. 1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누가? 제자들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자라고 부르는 마지막 성경이 여기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거기서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장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열한 사도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곧 뭐냐면 우리는 제자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사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제자와 사도가 뭔가? 제자는 교육생입니다. 사도는 뭐예요? 교육이 끝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다닌다고 그들이 장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학업 성적을 따가지고 졸업을 해야 장교가 되고 임관해서 나가서 지도자가 되고 전쟁이 나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 앞장서는 자가 됩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다닐 때는 교육생, 배우는 사람. 사도는 뭐예요? 배움이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교육생이 돼서는 안 돼요. 제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문제를 만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사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일 때는요, 실수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천방지축입니다. 왜 그렇게 시험도 잘 들고, 왜 그렇게 낙심도 잘하고, 왜 그렇게 불평도 잘하고, 왜 그렇게 원망도 잘하고. 그런데 사도가 되자 이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밥을 굶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숨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사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입니까? 사도의 믿음입니까? 사도의 믿음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믿음이에요. 아직도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있다면 나는 제자의 믿음이에요. 뭔가 2%가 부족한 믿음.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은 들어서 갖는 믿음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갖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으로 확신이 있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고부동한 믿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아니면 오늘날 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다른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목사가 그러면 되냐, 교회가 그러면 되냐, 성도가 그러면 되냐, 이런 확고부동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잡혀간 것 때문에 실족한 것처럼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떤 이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 바로 그들이 사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위해 하는 게 뭐냐면 성전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라고. 성경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사람들이 뭐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웃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거. 왜?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서 얻어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날도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마 그들도 몸을 뒤져가지고 돈 몇 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가 됐습니다. 안진뱅이를 보자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죠. 나도 먹고 살게 돈 좀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4절을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주목하여 나를 좀 바라봐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봐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안진뱅이는 뭐 때문에 바라봐요? 얼마나 주려나, 도대체 얼마나 주려고 보라 그러지? 눈이 동그래서 쳐다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네가 찾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이분이 여러분 안에도 지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이 안에 계신 분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인정하면 일하세요. 인정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내게도 뭘 좀 주세요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그것,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네가 원하는 그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손을 꽉 움켜잡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히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면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게 그거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것, 그것이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 문제를 사도가 된 제자들, 사도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교육이 끝나고 현장으로 보내진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각계 전투했습니다. 너 따로 나 따로,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힘이 있냐 내가 더 힘이 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냐 내가 더 받냐. 이들은요 각계 전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님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더불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의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남과 같이 더불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보다 내 믿음이 잘났고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도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더불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연합해서 처음 찬양했어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연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작년 말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일이 되어질 것 같지 않아서 미루다가 임마누엘, 글로리아 셀라 지휘자 대장 6명을 불러 모았어요. 이러한 취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동의하는 걸로 알고 하나로 되십시다. 뭐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로 되십시다. 아멘 해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불어가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 내 혼자 해볼게, 그리고 가서 안전뱅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요한아 나하고 같이 하자.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면 하나님이 저 안전뱅이 일으켜 주실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쪼개놔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요. 가정도 갈라놓고요,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형제를 갈라놓고 갈기갈기 찢어놔요. 어떤 집은 보면 겉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없어요. 다 완벽해. 돈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찢어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 있고 부부가 갈라져 있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져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끊어진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임할 때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십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재물도 어떤 힘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당기니 일어나 발목에 힘이 생겨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문제들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안하게 하고 나만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내 인생을 슬프게 하고 내 인생을 기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손 잡아주시면, 주님이 이 손 잡아주시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이 안진뱅이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우리도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네 손을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그분이 우리 손만 잡으시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한번 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세요? 생기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더불어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그분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이 그 손 잡아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남과 같이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어색한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손잡기에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엔 그거 다 버려버리고 서로 옆에 분끼리만 손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손을 좀 꽉,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이 가서 손을 좀 꽉 잡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잡느냐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은 그 심정, 그 믿음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옆에 분, 우리 사정 몰라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앉은 거 우연한 게 아니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분 사정 모르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